하이델베르크 제22주일 중에 오늘 57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57문 같이 질문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여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죠. 끝부분인데, 자, 그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이 부분, 이것을 육신의 부활이라고 말하면서 육신의 부활, 이것에 대하여 당신의 믿음이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답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답을 두 가지로 하고 있죠. 두 가지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그런 몸을 받아서 다시 결합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요. 예,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됩니다.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육신의 영과 혼, 그래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영과 혼이라고도 말을 하고 때로는 영혼을 묶어서 영혼과 육신이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만 알면 되고 영혼과 육신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부활은 이 육신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각주는 첫 번째 답변에 관한 것인데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즉시라는 거죠. 즉시 우리 영혼,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진다. 끝나고 나서 한 100년 떠돌다가 올라간다.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즉시 우리가 죽으면, 즉시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려질 것을 우리는 먼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먼저 있는 겁니다. 이 1번 각주에 관한 성경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음은 참 큰 문제지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평상시 늘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해요. 만약에 우리 믿는 성도들 중에 믿는 부모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갑자기 아픕니다. 그러면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에 가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연로하신 분을 또 수술하고
그렇게 하다가 합병증이 오고 해서 돌아가시면 그것도 또 좋지는 않거든요. 물론 젊은 분들은 또 병원을 신세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우리 자식이 부모님을 보내드린 게 아쉬워서 못 보내드려서 또 병원을 찾기도 하지만, 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그 죄책감이 남을까봐 또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죽기 전에 내가 어떠한 것은 치료를 받고 어떠한 상황이 이르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다가 데려가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빨리 가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아서 또 주를 위해 더 충성하리라, 고쳐주시면 충성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자녀들과도 이야기를 잘해서 자녀들도 괜히 그 마음에 짐으로 부모를 대할 것이 아니라 잘 이별을 준비해서 남은 생에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웃으면서 부모님을 올려 보내드리는 것도 우리 믿는 것의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옷 벗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수고 끝나고 쉬게 되는 거거든요. 살면 살수록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죽는 것도 잘 사는 것만큼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오늘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한 거지가 있었어요. 한 거지가 죽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밥을 빌어먹고 불우한 자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날 죽었죠. 그랬더니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거예요. 죽은 몸이 받들려 가겠어요. 죽은 몸은 이제 그때부터는 나무 토막이나 돌이나 다르지 않아요. 저 몽골 같은 데는 저 돌 위에 그런 데 갖다 두면은 그 까마귀가 와서 파먹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모르죠. 그것은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슬픈 걸로 안 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많이 슬퍼하지만 그 나라는 그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아요. 영혼이 강조될수록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충격이 덜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는 것은 바로 영혼이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의는, 우리 사람의 정의는 육신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영혼. 육신은 나중에 주님께 새 육신을 받아요. 이 육신은 헌옷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을 볼 때에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옵니다. 네, 저승사자가 와요. 죽음의 천사들이 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육신이 죽어도 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본질, 곧 영혼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품이 뭐예요? 이 가슴과 팔 사이, 이 품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이란 실제적 아브라함 품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상징하는 언약 백성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 안에 비로소 들어간다. 그 영혼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자,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하셨죠. 불이 타는데 가시나무는 타지를 안 하고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아니하고 거기서 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셨죠.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이 글을 읽으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너희 민족의 하나님이었다 이런 말씀으로 듣기가 쉽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칭하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가면 아브라함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 곧 영혼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처음이며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두의 하나님이고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두를 지금 만나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시간 속에 열거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끝났고 누군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기 때문에 처음도 만나고 계시고 나중도 만나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살아있는 모든 영혼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자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 한 강도가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몸은 십자가에 달려 있죠. 그 십자가에 달린 몸이 낙원에 가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그 강도의 영혼도 낙원에 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셨고 오늘 우리도 영혼과 육신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낙원에 가는 것이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이 말씀을 왜 근거 구절로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살 때요. 육신만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영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영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그 영이 그리스도시라면 오늘 우리의 영도 당연히 있겠죠.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내가 살아있던 동안에는 내 몸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이 욕망을 더 좋게 내가 생각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고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는 자들의 죽음은요, 육체의 수고를 그치고 쉼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는 거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저희 수고를 그쳤다. 육체의 수고, 죄에 종되고 한계에 종되고 모든 저주와 질병을 걸머진 그런 수고, 이 수고를 이제는 육체가 없으니 죽었으니 그친다 이거예요. 영혼은 그런 일을 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행한 일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께 보상받는 쉼을 누리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죽음은 슬픈 일이 아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해야 되고 죽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언제 가도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도 좋다. 세상이 좋아서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니 그분을 위해 내가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도 좋다. 왜? 그러면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이 있고 싶은 것이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처럼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요, 하늘에 더 가고 싶지만 이 땅을 부득이 하나님이 살라 하시니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며 세상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죽는 날까지 이 수고의 멍에를 내려놓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내 삶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오늘 우리가 살 뿐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50에 죽어도 괜찮고 60에도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 없고 살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평생에 어떻게 죽어도 한 번은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다 사느냐보다 어떤 삶을 살다가 죽느냐, 무엇을 위해 죽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있고 죽음이라는 단지 그 육신이 죽는 것이며 이 육신의 몸을 벗는 것이며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에 들어간다. 예수님께 올려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제 2번 각주 새 몸을 얻을 것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중에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하여 그때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몸과 같이 신성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죠.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욥기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내가 알기에는요, 나의 구속자, 나를 구속하실 분, 구원하실 분이 살아있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재림하여 서시겠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여기에서 영혼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영혼이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여기서 친히 그를 보리니는 또 부활의 몸일 수도 있어요.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빨리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증거로 된 이유는 영혼이 하나님을 볼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 몸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이것을 말한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증거 구절로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53절에서 54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말이 좀 어려워도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을 먼저 말씀을 한 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먼저 부활하셨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나중에 사람들도 다 이것처럼 된다는 거죠. 이 썩을 것이 이 몸이잖아요.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이 죽을 것이 우리 몸은 반드시 죽잖아요.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사망이 이 부활의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반드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 때 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육신이 언젠간 죽는다는 거죠. 이 생명이 기한 있고 끝나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 그리스도에게 올라갈 것이고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에 있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의 영광의 그 몸과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도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몸이 공간과 시간에 제약받지 않는 몸을 가지고 신비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 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고백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주님 오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